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어떤 권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인권 때문에 참 세상이 살기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남녀 평등권이 생기고 또 인종차별 등이 금지되고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법과 제도들이 신설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존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이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더 활발해지고 확장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인문주의의 발전 이것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이 출판 또는 인쇄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이 출판되면서 성도들의 손에 일반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제들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실제로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또 올바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문주의의 영향이 좋은 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쁜 쪽으로 또는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더 심하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신본주의보다 중요한 것이 인본주의이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한 인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법들이 우리 눈앞에 오게 되었습니까? 동성애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태금지법을 폐지해버리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심지어 어떤 자들은 소아 성매매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주장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처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악한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그들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정작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말로 다수의 인권을 짓밟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를 모르면서 자신들의 인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또 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의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자들이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별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성은 무엇입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성도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이 자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성을 마음껏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외모가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나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 속성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권한을 주시는데, 그 권한이 뭐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들 중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죠. 1대1로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이 강력해도 결국에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렸느냐? 사람이 다스렸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으로 우리에게 선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AI 시대, 로봇 전성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살펴볼 때 우리 사람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인됨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아서 태어나는 우리들은 이미 죄인된 존재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더 도덕적이냐? 아니면 조금 더 윤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에서 낳은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살인을 가르쳤겠습니까? 누가 싸우는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인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 불만 플러스 저 얄미운 아벨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올라서 결국에는 그 동생을 죽여버리더라라는 거죠.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죄인된 본성이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죄가 땅에 가득한지라. 죄인들의 삶은 죄와 악밖에 없어서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뭘로 덮인다라는 겁니까? 죄로 덮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들이 또 했던 일은 뭐냐? 바벨탑을 쌓은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물심판에 죽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보이겠다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악한 일들과 죄를 짓는 사람의 본성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합니까? 거짓말과 술수와 나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마음 아파하든 실족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착한 사람 또는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존재, 죄와 사망에 처한 존재라고 설명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들, 한계를 가진 우리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느냐?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죽으면 그 사람 왜 죽는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 보혈이, 그 공로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 삶,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낸 삶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과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철저히 복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또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이 생명 사역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명히 그 복음 사역 안에 있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줄이고 엑기스로 뽑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 모든 말씀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기반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이웃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거 사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사역은 이벤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심에는 복음 사역이 있어야 하고 이 복음 사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일주일 동안 할 일을 했어. 숙제했어.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죠. 거룩한 삶 주일만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또 전도사님 보면서 착한 척하고 웃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의 시금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1년에 한 번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누구와 교제할 기회가 생기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한번 선물하는 거, 편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정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십자가가 기반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언제라도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교에 가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을 의미하죠.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이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일컫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를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말해서 이 세상과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당하면서 또 그 안에 넘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와 이 더불어서 사는 더럽히는 삶인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순결했다라는 것은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흔들어 버리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든지 거기로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기 오라고 하시면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라 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저 친구 나한테 옛날에 배신했는데요. 내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상처 줬는데요. 우리 부모님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요. 나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 거듭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어디든 가야죠.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라는 일 해야죠. 나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라는 건 내어놓아야죠. 주님 우리에게 시간 달라 하시면 여러분 시간을 내어놓으십시오. 왜 하루에 30분 1시간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 못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왜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을 왜 아까워합니까? 예수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도 그분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무엇이라도 더 주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돈 한 푼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다면 이제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 유의미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의 생각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다면,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거기에 쏟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닮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이 생명사역에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 가치관을 쫓아서 죄를 범하며 또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의 생각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당신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없단다.
사랑 없단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인된 그 본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 가장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다 멸망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 감격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